먼저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희망을 걸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겠죠. 혹시 이 시간 한 번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나도 부족하지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똑똑할까.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욕심껏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권력 장악이었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때부터 충성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 반란했던 사람도 중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는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그 중앙 집권을 솔로몬이 이루어내죠. 하지만 그 중앙 집권, 그 권력을 솔로몬에게 집중시켰던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감독관이죠. 노동감독관을 세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의 어떤 노동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합리적으로 그 노역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성을 쥐어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렸고 결국 노동감독관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 왕이 다스린 나라였는데 다윗도 그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줄 때에는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비록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나라를 아들에게 넘겨줄 때에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이러할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다스린 나라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버릴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담당했던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 아픈 손가락도 있긴 하지만 사역자도 아픈 손가락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20명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 따지면 훨씬 많은 사역자들과 동역했고 또 제가 팀장으로 섬겼었는데 제가 강남교회 청년부에 부임하고 나서 함께 저를 도왔던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에요. 보통 한 대여섯 명이 팀을 이루게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보통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나이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 팀 원이었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사역적인 경험도 많았고 그래서 저를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마음 터놓고 나누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2년간 저희 팀에 있으면서 사역을 잘 했는데 문제는 결국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병을 얻게 되고 공황장애를 얻게 됩니다.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사역부터 어린아이 사역, 청년 사역 다 경험하면서 제일 힘든 부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청년부를 꼽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청년들 사역 같이 했지만 디렉터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더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습니다. 아,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역자는 아니죠. 그때 한 자매가 거의 울듯이 울먹이며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고 계속 리더로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좋은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울먹이며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저 목사님 여러 가지 그 청년들과의 그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어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격이죠. 사역하다가 그런 마음이 아픔을 얻어서 사역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도 나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더불어 겸손히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서원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더 충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그러하다고. 바로 솔로몬 같은 인생이 우리이고 솔로몬 같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천하의 솔로몬도 그도 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왕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같은 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어떤 세상의 왕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도 이러한데 세상의 그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고,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도 솔로몬처럼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점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그렇게 결점 많고 약함이 많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6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읽고 있으면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겹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소상하게 성전의 모양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 이야기로 보면은 아름다웠을 것이다는 것이 추측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추측한 것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궁까지 짓게 되는데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고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조금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저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무슨 말이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먼저 궁전을 봅니다. 궁전.
야,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까지 봅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층계까지만 봤는데도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모습이 아마도 금으로 도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층계만 봐도 이러한데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7년의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과연 정말로 계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답은 계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원하셨느냐? 영원히 쉴 곳으로 내가 성전을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성전엔 정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절차대로 드렸었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정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우리 답은 알고 있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모순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분이 특별히 성전에 계시겠다 하시면서 왜 성전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짓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드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어디에나 계셨지만 특별히 성전을 지목하여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전을 왜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사실 다윗 왕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다윗 왕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막으신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들에게 평화를 허락할 테니 그때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격 사유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결격 사유가 없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보았지만 솔로몬은 이미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정락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을 수차례 어겼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탄다 이 말 아시죠?
이방 종교에도 보면은 정결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 앞에서 불결하여서 죄가 있어서 부정탈까 봐.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보면은 모든 종교가 다 씻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도 부정탄 사람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성전은 연약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완전하다 할 수 없겠죠. 분명 흠이 있습니다. 그런 흠이 있는 성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계시게 되는데,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싫어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 중에 행하다 원어 의미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서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걷는 것, 그거 싫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또 다른 그림으로 신혼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부 삼아서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과 6장, 7장까지 보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화려할까요? 신혼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화려하게 지으신 것이 성전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예배드리는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예배 장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져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 감사 예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신혼집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지금 초대하는 그림으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천으로 지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혼집을 더 아름답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천막집을 이제는 완전한 집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그 신혼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고 백성과 함께 거할 신혼집을 오늘 완성하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셔서 오늘 구름의 모양으로 그 신혼집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도 짓게 되지만 아가서도 짓습니다. 아가서 내용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 많이 보라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 백성이 신부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죠.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함께 거할 집이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억할 것은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의 형편이 어떠하다고요? 이미 결격 사유가 있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혼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약함들을 다 덮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 신혼집을 만드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론이 어떻게 나시는지 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집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그 신혼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유대 전통 결혼 방법, 결혼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 약속을 하면 이후에 신랑이 뭐 해야 되냐면 신혼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유대 전통입니다. 그걸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함께 머물 그 신혼집을 예수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간이 지나서 신혼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날이 혼인 잔치의 날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날에 지금은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봤던 것이 성전이었다면 그날에 완성된 성전, 완성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혼집을 우리가 볼 것인데 그래서 그날이 잔치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죄인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혼집 삼아서 이제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라고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셔서 거기에 내가 있다고, 이 신혼집에 내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을 주신 이유가 신혼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으신 것이 성전인데 솔로몬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이 신혼집이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으로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그곳이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겠죠? 하나님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만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만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때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말한 그 만일, 우리 인생에 일어날 법한 만일의 일들이 뭘까요?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형벌로 적국에 패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 그 백성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을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35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어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향한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크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저기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거 믿고 손을 펴서 기도한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44절, 47절, 48절에도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해 기도하거든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성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마치 지금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혼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테니 나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전 봉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다면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다 죄를 짓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러한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오늘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세심하게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똑같은 성전을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으셨다면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리셨다가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것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심지어 너희가 범죄한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해 손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이 구약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지으신 것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솔로몬처럼 인생에 죄가 참 많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죄인이고,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오점투성이겠습니까? 솔로몬도 죄인이고 그도 인간인데 그가 만든 성전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때로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니 나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구약시대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겠죠. 영광의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기어다녔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내 인생의 죄로, 또 인생의 고난으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손을 뻗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산 아름다운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신혼집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고백을 하죠. 이제 말씀을 적용으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손을 들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혹시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금요 영성 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기 전에 이 사진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사진이 나올 텐데 어제 찍은 겁니다.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주고 제가 샀습니다. 판권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작권 위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 사진을 설교 때 쓰면 아빠 저작권 위배야. 설교 좀 도와줘.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아빠 설교 망했어 라고 했더니 그래 써 하면서 허락해 준 겁니다. 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되셨고, 그래서 버스 타고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 아내가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재밌으시죠? 저거 보면서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머리를 박고 저렇게 자고 있는데 아내도 재밌다고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인생의 그 짐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는 혼자 밥을 안 먹습니다. 일단 부끄럽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당에서 요즘 아무리 혼밥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제 눈에는 그냥 인생이 그냥 서글퍼져요. 무슨 이유로 혼자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혼자 먹는 모습 뭐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은 그냥 서글퍼져요. 그래서 저는 혼자 죽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사실 아내도 저 사진을 보면서 재밌다고 보내주었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 저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 보면은 인생이 그러한가 싶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오늘 솔로몬이 만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만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이야기들인데 인생이 참 피곤하고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정신 차리고 쓴 책이 전도서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 영원한 신혼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부단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 짓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 넘지 못할 일이 일어나거든,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만일 원인 모를 그런 고통이 너희가 온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늦게라도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거기 있으니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을 벌려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413장을 찬양하실 텐데,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위기 때마다 찾아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고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뻗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는 우리가 왜 약하고 믿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왜 내 삶 가운데 없는지 아십니까? 손을 뻗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디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